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성경 읽고 우리 푸른 세대 영상 보고 바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푸른 세대 영상 보고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영상이 없어요? 예, 영상 준비를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뭐 교사들 같이 했지만 애들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얼마나 이쁜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중학교 아이들은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에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정말 너무나 예쁘고 또 함께 해준 우리 교사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사진 하나 제가 보여주려고 사진을 올렸었어요.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 이게 뭔 사진, 무슨 사진 같아요? 지금 중국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포즈예요. 뭐 같아요? 손 모양을 보세요. 예? 뭐요? 닭. 비슷해. 뭐 같아요? 미어캣? 지금 중국 이 젊은이들이 이 사진이 굉장히 포즈가 유행하고 있어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기들의 불안한,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내는 포즈예요. 일명 나는 새 됐다. 새예요, 새. 자기들의 불안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사회에서 지금 이 사진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 떴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면서 그 중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불안함을 이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불안함을 표현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 오늘 이 다니엘이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539년경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또는 꿈꾸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다윗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이 다니엘을 드러내고 싶어.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다니엘처럼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총리의 직분을 유지했던 그와 같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자. 라는 위인전과 같은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성경은 다니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성경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전 539년에 그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역사적으로는 나보니두스 또 나보니다스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에게 섭정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제사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여행을 떠난 그를 통해서 이 벨사살이 얼만큼 많은 축제를 벌이고 흥청망청했는지 5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5장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대 왕이 누구냐면은 오늘 읽었던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왕 이후에 바사,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고레스에 의해서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로서의 위치를 차지했던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맞아요. 위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가 그 자리가 그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를 차지할 그 총리로서의 그 직분을 가질 수 있었던, 아니면 가지면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 둘 다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총리라는 그 직분만 생각하고 와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아니면 대한제국시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지고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대한제국시대에도 영의정이었던 사람이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그때에도 영의정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무너지고 다시 우리 한국이 독립을 해서 광복을 해서 독립하고 한국 정부가 세워진 그때도 또 여전히 영의정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시선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성경은 그걸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어.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대. 정말 우리도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처럼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자라고 말하는 거, 물론 좋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6장의 말씀, 이 6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다니엘이 이와 같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나라에서 총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가 뭔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그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당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시선이 따가운 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시대에는요,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흥청망청하게 왕위를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바벨론을 무찌렀던 메대와 바사는 강력한 왕의 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을 비롯한 120명의 분봉왕들, 이들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 마음대로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바벨론 시대에는 왕이 칙령을 내리고 그 다음날 이거 취소할 거야 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왕에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메대 시대에는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힘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처럼 바벨론이 무너짐을 보고 우리 메대는 왕에게 힘이 아니라 힘을 분산시켜서 함께 그 일들을 집권하게 나가자라고 해서 메대의 다리우 왕과 120명의 도시에 성읍들을, 분봉왕들을 주면서 그들과 함께 협정을 했던 거예요. 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모든 120명을 다스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어때요?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메대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이 다니엘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거죠. 이 다니엘이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책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를 헐뜯을 해도 헐뜯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고민하고 다니엘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새로운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들이 새로운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다니엘, 그 하나님의 율법에, 아멘.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다니엘에게 찾을 수 있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왕 다니엘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근거를 찾는데 어디에 찾아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것 외에, 그 신앙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 당할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말을 안 하는데 꼭 신앙 가지고 뭐라고 하는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어둠의 영이 이 사람, 우리를 신앙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거, 사단의 계략이었죠.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 무너질 방법이 없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를 무너뜨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할까? 보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자.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였어요? 내용이 뭐예요? 한 금령을 정하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그게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다가? 사자굴에다 던져놓기라. 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마 신앙생활을 어릴 때 아동부 때 했던 모든 분들은 다 기억에 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한 거죠. 다니엘이 이제 이걸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당장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갈등,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기도의 습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비슷한 갈등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러 갈까? 내가 은혜의 자리를 갈까? 내가 집에서 놀고 와? 아니면 여행을 갈까? 아니면 무엇을 할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수많은 것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고 작은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등 속에서도 다니엘은 뭘 했다고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창문을 왜 열어?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지. 왜 꼭 창문을 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그의 감사의 근거가 뭘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어요.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십시오.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보고 읽거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또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위험한 순간이 올 때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했어요. 언제 보니까 다니엘 3장 16절 18절까지 보십시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 17절.
다니엘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물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 오늘 6장에서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그리고 그 습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달라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행동하면 막상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지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방언을 하는 분들은 같이 하면은 방언 기도가 나와요. 근데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가는 것처럼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습관, 머리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행하는 거, 그 행하는 자리, 이 자리가 쌓이면서 믿음이라는 명사가 생기는 거예요. 동사들이 반복되면서 그 명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각,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겠다, 하나님 이런 분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만큼 머리로밖에 아닐까. 행동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의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자굴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네 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이와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와 같은 그 자리를 가졌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6장 26절 27절입니다. 6장 26절 27절. 다니엘은 이를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그 6장 계속 보여줘도 27절 보여줘도 돼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무엇을 간증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메대왕 다리오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고레스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내냐면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그 너희들이 포로 생활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포로 귀환의 약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메대 다리오가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사의 왕 고레스 왕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사건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메대왕 다리오에게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는 그 올라감의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참아냈던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새벽을 깨운다라는 거, 우리 육신의 본능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적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 시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준비하시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겐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가, 미래가 불안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안함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또 육신의 질고가 있는 자에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때론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이를 위하여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새벽을 깨워오지 못한 분 한 번이라도, 아니면 2번, 3번, 4번, 5번, 6번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피곤함에도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결단할 것이면 결단하고, 나를 통해서